오늘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엊그제 우리가 잘 아는 민정자매가 교회를 좀 왔다 갔었어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남편이 다니던 교회에 갔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라오스 선교 중에 연락이 왔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했었는데 이제 뭐 가볼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문자만 하고 다녀와서 이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엊그제 너무 이제 힘겹고 또 경황이 없어서 못 왔다가 이제 다녀가게 됐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모습들을 이 영상으로 다 남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품을 아직도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참 열심히 가정을 위해 살아오셨던 것 같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도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하던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걸어왔던 시간과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 손으로 다 정리할 수가 없죠. 정리하는 시간이 오게 되겠죠. 그때 그 마지막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시대의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 사사로 40년 있었다 18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이 전쟁의 소식이 아마 궁금해서 그가 이 길에 앉아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전쟁은 크게 대패하였고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자, 그렇게 들을 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나이다. 자,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엘리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죽었는가? 첨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라고 18절 중반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 소식에 놀랐는데요. 여러분 놀란다고 해서 그렇게 뒤로 넘어져서 죽을 수 있는가? 근데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신학자들은 이 엘리에 대해서 해석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영적으로 빈곤한 시대라고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빈곤한 대제사장이 육체적으로는 비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어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비대한 그 모습, 그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아주 대비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목이 꺾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모습은 사실 충격적인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들은 대제사장의 아들들로 뭔가 믿음이 무엇인지 전쟁과 위기 속에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줄 만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미신적인 종교 생활에 그들이 취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하고 경험한 자들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무언가가 자신을 돕는다라는 생각에 빠져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어제 보았죠. 그들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삶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이 좋은 때 마음껏 취하여서 가져갔던 자들이었고, 그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성적으로 엄청나게 무너져 있는 문란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또한 이 비나스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은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서 해산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임신 중에 조산하게 돼요. 그 소식에 놀라 충격을 받아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그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여인들이 그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이 잘 태어나게 됐다. 하지만 그렇게 조산하고 20절에 보면 비나스의 아내는 그렇게 죽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며 그 뜻을 가진 이름 이가봇이라고 그 이름을 짓고 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갔고 그 한 집안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참 아름답지 못한 마무리이며 또 이 마지막 장이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장이 흘러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가는 과정들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을 잘 매듭지어 갈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모든 인생은 다 끝이 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또 휘황찬란하게 인생을 살았다 해도 우리가 점점 노쇠해지고 점점 약해져 가고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오게 됩니다. 한때 영광을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때는 과거일 뿐이고 점점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마지막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갈 것인가? 어찌 보면 한 자매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그의 인생의 그 마무리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눈 것처럼 저의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로부터 정리가 되며 그 인생이 이렇게 회자가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와 그의 며느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잘 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